한 20년 좀 넘은 일입니다. 2001년 4월 1일에 미국의 정찰기 EP-3이라는 전투기 정찰기가 있는데, 이 정찰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충돌을 해서 중국의 하이난 섬이라는 곳에 착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EP-3이라는 이 미국의 정찰기는 그 비행기 안에 최첨단 장비들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땅과 바다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모든 물체를 정찰할 수 있고, 또 모든 전파 신호를 전자 신호를 탐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팩스와 이메일까지 정찰을 하면 그 내용까지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정찰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구름 위에 떠 있어서 보이지 않는 높은 상공에 비행기가 한대 떠 있지만, 그 비행기 한 대가 우리가 전화하는 것, 우리가 보내는 이메일, 우리가 보내는 팩스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행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20년이 좀 넘었으니까 지금은 그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정찰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기술이 발달됨과 동시에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노출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EP-3이라는 미국의 최첨단 오늘 정찰기는 우리의 이메일, 우리의 팩스, 전화 내용까지는 알지만 우리의 생각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것, 누워서 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멀리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에는 뭐라고, 어느 정도냐? 하늘에 올라가도 깊은 땅 속에 들어가도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오물덩이처럼 모든 죄악으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여요? 거룩하고 신령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의롭다, 온전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말로 죄를 지었고 행동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의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존재임을 압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 합리화는 인간의 본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내가 먹지 말라는 이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와를 불러 물어봅니다. 내 탓이 아니라 저 여자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한번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와를 불러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고 네 남편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주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 그래요? 저 뱀이 나를 꼬셔서 저 뱀의 꾀임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번에 사람이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뱀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지 않는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 일쯤이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고 말 것인데요. 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에 대한 가책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핑계를 대며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랬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90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에 놓여 있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라는 은밀하게 짓는 죄악도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것으로 밝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핑계댈 수 없다, 묻어둘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악들이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악으로 온몸이 더러워졌어요.
온 영혼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그 더러워진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오염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위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여러분들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명예와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지옥의 그 비참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세상에서 살 때에 잘 먹고 쉽게 말하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해요?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고통, 그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옥이요 죄인들이 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서부터 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진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짊어진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도록 허락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주어진 것,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 저주가 뭐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앞쪽으로 맨 앞으로 돌려서 24절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담당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페로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떠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짐을 대신해서 떠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떠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짓말을 하였느냐? 그 죄를 내가 대신 떠맡았다. 너가 도둑질을 하였느냐? 그 죄도 내가 대신 떠맡았다. 너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었느냐? 그 죄도 내가 대신 떠맡았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지 못하실 죄는 없으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를 대신하여 떠맡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요. 그런데 그 내가 지워야 할 죄의 짐을 누가 대신 떠맡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떠맡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담당하셨다라는 말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지은 죄는 육신의 죽음을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1차 육신의 죽음은 이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소용이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둘째 사망인가? 그러면은 영혼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냐면, 지옥에서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극한 고통인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기에 그것을 가르쳐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것이 죽음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한 것이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으면 육신이 죽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그 살이 찢기우고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범죄는 누가 하고? 내가 하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욕과 할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경험해야 할 죽음을 대신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또는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 내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나 대신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떡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떡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눌 잔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